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자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올해가 3.1절 104주년 되는 해입니다. 3.1절 이 독립만세 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탁골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시작되면서 평양, 진남포, 선천, 정주, 의주, 함흥, 원산, 수원, 개성, 인천 이런 등지로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논산 강경에도 3월 14일부터 4월 7일까지 학생들과 시민 1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제의 무차별적인 진압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던 염중호, 염중필, 박용진 이런 분들은 순국했고 이백순 같은 분은 10개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손필규, 이근옥, 김태호 같은 분들은 재판에 해부되어 옥고를 치르렀고 배영달, 배영술 같은 분들은 태형을 90대 맞고 큰 중상을 입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3.1 운동에는 종파를 초월해서 함께 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천도교인들이 15명이요 불교인이 2명입니다. 또 이 기독교인 중에 16명 중에 감리교인은 9명인데 이필주, 신홍식, 성춘수, 최성모, 오하영, 신석구, 박동환, 박희도, 김창준 같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원 지방의 제암리, 수촌리, 화수리는 일본군 방화로 교인들이 희생됐고 이화학당의 유관순과 평양 남산연 교회의 박석훈 같은 분들은 옥고를 치르다 순국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나라사랑 이 3.1 운동 때문에 이후에는 독립군이 조직돼서 활동하게 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꾸리게 돼서 만천하의 독립의지를 알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어려움도 다 이겨낸 민족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경쟁 구도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어렵게 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금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곳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마다 이와 같은 애국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1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1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저는 오늘 아침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순서로 보면 복음서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성경책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중에 제일 긴 책이기도 하고 또 가장 으뜸으로 꼽는 책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거스틴,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에는 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까요? 이 로마서의 주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 얻게 된 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이나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삶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되었다 하는 걸 선포하는데, 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접하는 순간 우리 삶의 변화가 오고 거듭나는 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신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죄와 의, 죄와 구원, 사망과 생명, 불순종과 순종, 범죄와 의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이란 말을 10번 이렇게 말씀하고 죄 또는 범죄라는 말을 17번 반복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의 올 소울즈 교회를 담임하고 현대 기독교 연구소장을 지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기를, 이 말씀은 마치 잘 다듬어진 조각이나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음악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 들여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망의 문제는 죄 때문에 빚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첫 번째 아담 대신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믿기만 하면 죄인이 의인되고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그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이 죽음 사망을 관찰한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령 하버드대 의대의 블라바트닉 연구소의 유전학 교수이자 시드니 대학 명예의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170여 편의 논문을 썼고 50가지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안에 뽑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반려동물도 죽고 아끼는 화초도 죽고 사랑하는 이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죽음을 맞게 된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처음에는 40년, 그 다음에는 50년, 그 다음에는 60년, 그리고 지금은 80년, 90년에 이르게 됐지만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았던 사람은 1000억 명이 되지만 120세를 넘긴 사람은 단 한 사람, 프랑스의 잔 깔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122세에 세상을 떴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95%는 100세가 되기 전에 다 사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물론 의학이 발전해 가지고 수명이 더 길어지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이비드 싱클레어는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지만 저 하늘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사망 말고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되는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지은 죄와 죽음의 관계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침내 정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로마서 5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독자도 살려내시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간의 이 죽음의 문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빚게 된 건
로마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죄로 말미암았다고 기록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형벌로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요, 불의한 중에 태어났고 모친도 우리를 죄 중에 잉태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리 떠나 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노아 시대의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6,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 옛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필 때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했고 부패했고 그들이 모든 계획했던 것이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더 많이 흐르면 인간은 더 고귀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로부터 다시 1000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의 시대가 됐습니다. 다윗이 시편 14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아무리 1000년, 2000년, 3000년 흘려도 노아 시대나 다윗 시대나 똑같이 인간은 부패하고 그 부패의 열매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300년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 또한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인간의 죄를 마치 상처투성인 어떤 환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 죄가 들어오면서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700년이 다시 지난 바울 시대도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 안에 들어온 죄는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도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부패해지고 더더욱 악으로 치닫고 인격이나 교육이나 물질의 혜택을 받아도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부와 권력을 여전히 독점하려 하고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이러냐 말이에요. 마치 어떤 약병 속에 독약이 들었는데 그게 무슨 약인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약병에 약이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 약병에다가 이건 독약이니까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라고 써붙여 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 세상이 너무 괴로운 사람이 가만히 그 약봉을 보니까 그 약을 먹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 약을 알고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고 먹었기 때문에 살까요? 죽을까요? 독약이라는 건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지만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가장 인간의 치명적인 악입니다. 이 열매는 사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에 모르고 죄를 지었든지 알고 죄를 지었든지 그 결과는 똑같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살아도 법 없이 살 정도로 좋은 사람이나 하더라도 하나님 없는 악의 삶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물학적 DNA도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영적인 DNA를 타고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려 하고 인생을 70을 살든지 80을 살든지 100세를 살든지 120세를 살든지 이 우리의 인생의 육체의 죽음 말고도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의 왕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며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 영생을 허락하셨으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도 있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히브리서 11장 6절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환율이 오르고 고금리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과 도전이 있지만 그 시련 때문에 결코 사람은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주님으로 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며 죽음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내 맘의 한 노래에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이소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금평화 임하도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요
유명한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리암 목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너 목사의 아들이니 훌륭하게 되라, 이런 말을 너무도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뭘 조금만 잘못해도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이 왜 그러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래가지고 이 프랭클린이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폭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네 분이 속이 얼마나 타는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이 40세가 됐을 때 어느 날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구원의 은혜를 얻어가지고 아버지의 위협을 따라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진 것에 우리 인생을 걸고 육체적 욕망, 쾌락을 추구하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서 우리 인생을 소진하지 아니하도록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위기를 잘 감지하는 듯해도 잘 알지 못합니다. 또 위기 속에 처하게 됐다 하더라도 출구를 잘 찾지 못해서 자기가 당한 위험이 전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젠가 인터넷 뉴스에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유명한 미국의 토마스 리가 말이죠, 2조 원의 부자입니다. 사모펀드의 처음 창시자와 같은 미국의 가장 큰 부자요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 토마스 리가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권총으로 자살했다고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자살했겠냐 말이에요. 하버드 경제학과를 나오고 생전에는 하버드 대학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내고 예술 교육 분야에도 자선 사업을 벌이고 또 유명한 정치인 빌 클린턴 같은 사람과 친구가 돼가지고 휴가를 떠나고 이런 막강한 영향력 있고 돈이 2조 원이나 있는 사람이 왜 자살을 하냐 말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돈에 돈이 있어도 우리의 인생의 갈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지식을 추구한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의의를 추구했던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의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얼마나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까?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우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형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싸워서는 가드성, 야브네성, 아스돗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도 중수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는 무릉덩이를 파고 고금과 평지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고 산과 밭에는 농부들을 배치하고 포도원을 번성하게 했습니다. 군대도 개혁해가지고 장군들을 새로 임명하고 군기를 강정하고 방패와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같은 그런 도구들을 새롭게 이제 정비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에게는 새로운 신무기를 만들게 하고 망대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멀리 날아가게 만드는 신무기도 개발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자 이 우시야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다가 그 권력을 손에 넣으면 그 권력에 사로잡힙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추구하면 그 추구한 물질에 삼켜져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스마트폰 혁명으로 생활이 달라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생활의 미래가 달라지는 걸 예견하는 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만들었던 챗 GTP는 말이죠, 2초 만에 문제를 다 풀어낸 어려운 수학 문제도 말이에요. 학생들이 작문 시험을 문제를 숙제를 시키면 얘가 다 해내요. 심지어 말이죠, 경영대학 로스쿨 시험도 이 GPT에게 시험을 보면 합격해버린다는 얘기. 목사들도 말이죠, 약간의 성경 구절을 집어넣으면 몇 초 안에 설교문을 다 작성해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각 변동이 휴대폰 나올 때보다 더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을 벌써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으로 주신 우리의 참된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의 참 거룩하고 영원한 선물 되신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방향 잡아서 나갈 때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의지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미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